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다가 여러 나라로 제자들에게 보내고 한나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vat세반의 두아의 그들에게 가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첫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버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의 길이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장에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아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로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히 이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때 로마는 세계의 바로 중심부였기 때문에 세계 중심부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이어서 바울은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감격적인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에베소에 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사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기가 그 신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장사가 잘 안 되자 소동을 일으키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데미 신이 아주 그의 그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선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하였고 연극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불리어 모이게 갔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었을 때 바울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그 흥분한 군중에 들어가면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가지 말려고 했고 또 이때 마침 그 에베소 시장에 가까운 그런 그 서기장이 와서 그 군중들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낸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였던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멘. 그런 그 은장색의 그 주동한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자기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면하고 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미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2차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서 있었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머무를 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석 달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머무른 시간이 주 56년인데 이때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쓴 데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고 난 후에 바울은 바로 가이사랴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수리아로 나와 있는 것은 두로나 가이사랴 지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바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계획을 알고 바울이 배에 탔을 때 바울을 위해하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바울이 계획을 바꾸고서 다시 한번 육로로 향하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해하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계획을 알고 이 바울의 행로를 육로로 바꾼 것은 역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갔으면 바로 가이사랴로 바로 돌아갔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만지시고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은 육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무교절을 보내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름 사람이 7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리스타가와 세군도, 갈라디아 지방을 대표하는 가이오와 디모데, 또 소아시아의 두기도와 드라비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같이 길을 나서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내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난 후에 첫 열매를 바치는 아주 중요한 축제입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에서 모였던 흠금과 아울러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첫 열매로 바치려고 지금 같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개척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서 이 대표자들을 같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에서 추수한 그 미래 첫 열매로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흠금과 함께 동행하는 7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은 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참으로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감사함을 그들의 연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 7사람에 대해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갖고 있는 7사람은 정말로 마게도냐 교회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도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 교회를 대표하는 7사람들과 함께 이 7사람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를 타면은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서 육로를 택하는데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냅니다. 이 사랑의 교회, 은혜의 교회, 눈물의 교회,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난 후에 닷새 만에 그 후에 그 7사람이 먼저 가고 난 뒤에 드로아를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드로아는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의 이끌림에 이루어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성령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 몰려서 그러니까 북서편으로 간 지역이 바로 드로아 지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이 이끌려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리로 오라고 예수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드로아에서 넘어간 것이 유럽 선교의 출발 지역의 첫 출발지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제 오늘 드로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일주일을 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밤중까지 계속하되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그 앉아 있다가 깊이 조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리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아멘.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바울이 거기에서 지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이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교가 섬겼던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느 시간에 모였냐 하면은 거의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첫날 그들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임은 저녁 때부터 시작됐는데 밤에 늦게까지 바울이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밤늦게 강론을 했었을 때 삼청에 있었던 유도건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삼청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 바울이 강론하는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질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방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좀 체온이나 이런 게 있어서 3층이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갔을 거고
굉장히 조름을 이기지 못했었던 유두고가 창끝에 앉았다 떨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잘 전했겠지만 얼마나 오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졸렸을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의 중국 생각이 납니다. 선교 사람들이 중국을 가면은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정말 열흘, 15, 15일이 걸리는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 모이는데 밥솥도 들고 와서 강론을 하는데 정말 거기서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듣는지, 여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온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막 밤낮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간 선교사들이 감동받았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오늘 유두고가 지금 떨어져 죽은 이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바울의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유두고에게 갔습니다. 가고 난 후에 유두고에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도록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전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의학적으로 잘 아는 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두고가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유두고가 생명이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몸을 그 시신 앞에 누웠었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도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포개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재치기를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죽은 유두고를 안고서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백성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셔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던 그 권능을 바로 바울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기적이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랫동안 그 유도가 살아오는 뒤에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 8시부터 시작한 복음이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다시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이하에는 이제는 아소를 향해서 가고 그 다음 주에 미둘레를 갔다가 기호섬과 사모선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두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쳐가야 할 데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꼭 들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행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담액생으로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반자 또 그들을 위한 반역자로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세의 율법과 성경을 모독하는 자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고 고백을 하는 정도로 그 동족을 사랑했고 또 이방인들이 한데 모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인 그 구제헌금과 이방인에서 대표하는 그 7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에 하나님께 그 오순절의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올라간 이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바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이 도착하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하여서 순교하시기 위하여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가는 길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가는 그 여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 사도 바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런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끝까지 고난을 참으면서 이겨내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함께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7 사람을 이방 선교의 첫 열매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바울을 생각하며 주님께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드로아에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안고 기도했을 때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울은 교회로부터 모금한 구제성금을 들고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 7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